신명기가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반복하느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하는 것이 강조하는 것이고 그 강조하는 바를 신명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워서 너희가 이곳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오직 이곳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이렇게 말하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낸 후에 뭘 주의를 주는가를 보십시오. 4절입니다.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무엇을 당부하느냐면 네가 의롭거나 네가 공의로워서 저 가나안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착각을 하지 말도록 말씀하고 있고, 또 말합니다. 5절에 그 땅을 차지한 것은 너의 공의도 아니고 네 마음이 정직한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굳이 말하면 그들이 악하여서 너희를 들어 심판했을 뿐이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여러분 5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5절 끝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언약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다. 이건 네가 노력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네가 잘나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네가 다른 민족보다 의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 조상들과 한 맹세, 곧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잊지 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오히려 너희가 7절 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록히 했고 너희가 얼마나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는가 잊지 마라. 너희는 그런 존재였다. 항상 그래 왔다. 너희는 언제나 목이 곧았고 거역했고 경록했고 여호와를 진노케 하는 데 바빴다. 너희가 어떤 선함도 없었다. 여러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왜 이것을 잊지 않도록 이렇게도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들어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들어설 자리가 없도록 말씀을 합니다. 공로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서가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의 행위가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말은 율법을 지킴으로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다라는 말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어떤 행위로 네가 뭘 함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 한 구절 우리가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오직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항상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로, 그리고 값없이. 너희가 얻은 구원은 은혜이고 값없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바뀌어지면 어디로 가느냐면 인간의 공로로 갑니다. 인간이 공로로 가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가면 그게 이제 공로주의로 흘러갑니다. 중세 교회가 왜 개혁할 수밖에 없었고 왜 그들의 모습이 타락이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공로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이것의 반대로 개혁교회의 그 오류는 어떤 오류냐면 은혜라는 말로 인간의 책임을 하나도 져버리지 않는 것. 이것도 또한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기본적인 틀이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우리 박혜진 목사님이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갖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했을 때에 이 얘기는 이렇게 흘러가죠.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밭에 일을 한 품꾼을 구하려고 인력 시장 같은 곳에서 사람들을 찾습니다. 아침 대략 6시 이런 시간에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포도밭에 가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더 많은 품꾼이 필요했습니다. 9시에도 갔고 정오에도 갔고 이제는 오후 5시 경인 그 이제 다 끝날 무렵에까지도 가보니까 시장통에서 할 일 없이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불러서 포도밭에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밭에 일을 다 마친 후에 계산하게 되었을 때 나중 온 사람들이 원래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뒤에 줄 서 있던 그들이 우리는 하루 종일 일을 했으니까 아마 더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방송실 준비됐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먼저 온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에게는 뭐가 빠져 있느냐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사실 종일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는 뭘 말씀하고 싶어 하느냐면 저들은 잠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고 나는 하루 종일 더위를 무릅쓰고 일을 했습니다. 뭐가 문제죠? 맞는 말인데. 그런데 이 비유의 차원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으로 먼저 되고 나중 되는 것이 결정되느냐면 그 나중 온 사람은 그 먼저 온 사람은 뭘 잃어버리고 있느냐면 나를 포도밭에 불러주시고 일하게 해주신 것, 이 수고와 땀을 흘리는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곧 주인이 불러주신 은혜라는 사실은 하나도 없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땀을 흘렸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고생했다는 것만 붙들고 있습니다.
뭐가 없느냐면 실제 수고는 더했지만 없는 게 뭐냐면 나를 불러준 주인의 은혜가 없고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내가 부름받지 않았다면, 내가 이 포도밭에 일할 수 없었다면 오늘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인데 나를 불러주었다는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린 것만 붙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는 그 마지막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라고 보면 그 1시간 그 사람들의 마음의 고생은 어떤 고생이냐면 하루 종일 나를 불러주지 않는 사람, 아무도 부름받지 못한 그 시장통에서 이리저리 배회하며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부를까? 혹시 저 분이 나를 데려가서 갈까? 하지만은 수없이 거절당했던 그 사람에게 이 포도밭에 들어갈 때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1시간 일을 했는, 불과 1시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주인의 은혜로 내가 이곳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하나가 그들을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은혜를 모르면 그 수고와 땀 흘린 것만 갖고 있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잊어버리면 그게 얼마나 못난 일인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는 세상의 원리와 다른 이 원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건 은혜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와 똑같은 비유를, 유사한 비유를 탕자의 비유에서 보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그의 가산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게 없자 쥐업 열매 먹고 아이고 배고파 집에 가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건 있겠지. 그래서 돌아왔고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아직 상가가 먼데 그 탕자를 받아주고 하인들에게 송아지 잡아라, 풍악을 울려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저 신발 저 좀 빨리 갈아 씌워라, 옷을 입혀라 하며 아들로 받아주죠. 그러자 예수님의 비유는 이 후반부에 마지가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신하가 종들이 말합니다. 예,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그 마지가 했던 말은 이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이게 마지의 태도였습니다. 마지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는 것도 사실이고 탕자처럼 아버지를 애먹인 것도 아니고요. 그는 마음을 다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 끝에 내게는 아버지가 준 게 뭐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지는 지금 둘째가 자기 동생이 탕진하여 돌아왔는데 뭐라 하지도 않고 받아주는 그 아버지를 굉장히 못마땅히 여기면서, 그때 왜 못마땅히 여기느냐면 나는요 한 번도 속 썩인 적도 없고요. 그런데 내게는 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 대접해 주지 않으면서 왜 동생은 다 탕진하고 왔는데 왜 뭐 잘났다고 저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고 난립니까? 라고 할 때에 그 마지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래,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너는 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마지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 안에 그 엉뚱한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는 놓치고 있습니다. 마지가 잃어버린 건 바로 그겁니다. 마지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은혜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탕자는 집을 떠난 후에 아버지 안에는 모든 게 있구나라고 바라보고 찾아옵니다. 차라리. 근데 문제는 마지가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마지의 마음속에 아버지 앞에 난 수고만 했고 고생만 했고, 정말 그게 수고입니까? 정말 그게 애를 쓴 겁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뒷면을 못 보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을. 타락하고 마음대로 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아버지 곁에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은혜이고, 이런저런 고민과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합니까? 우리 안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입니다. 언제나 우리 속에는 모든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했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9장을 읽었는데요. 신명기 8장의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신명기 8장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8장 17절) 보시면 언제나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16절 먼저 읽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에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가 재물을 얻었다고?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하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받을 그런 복이 어떤 것이냐를 생각해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 받는 복이란 건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게 더 괴롭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통해서 받는 복이란 게 어떤 거냐면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간혹 그 일로 기뻐하고 간혹 나중에 그 자녀가 큰 성공을 거두어서 아버지, 어머니 다 이만큼 했습니다. 날 길러주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모가 고맙고 감사함을 느끼려고 한다면 저나 우리 성도님들 일찌감치 다 포기하시고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거고, 우리가 누리는 자녀에서 받을 복은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다 속상하고 걱정하고, 그런데 그게 복이라고. 그 걱정하고 잔소리하고 속상하고 그 삶이 한편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은혜란 게 이렇습니다. 은혜란 것이 공기와 물과 같아서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 교회가 제9회 어린이 잔치한다는 현수막을 보고 동네로 지나면서 현수막을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것처럼 저는 제 마음에 참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항상 매년 마음을 졸입니다. 날씨 때문에, 또 이번에는 또 무슨 일 때문에 그런 저런 것 걱정도 안 하고 일 안 하면 그런 걱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고와 걱정과 우리 성도들의 그 많은 예산을 이 지역의 그 행사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은혜냐면 이 수고로움, 이 번거로움, 이 조마조마하는 마음, 이 자체가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주어진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주신 모든 것들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 하루하루를 견딜 힘을 주시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해 나갈 때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먹으면 너희가 죽으리라. 그러니까 뱀이 무슨 말 하느냐면 먹어도 된대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왜 이걸 못 먹게 했는지 아느냐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도록 했습니다. 모든 것을 먹을 자유를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한 경계선을 두었습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뱀이 이 말을 어떻게 바꾸느냐면 야, 그거 너 왜 뭐 먹게 했는지 알아? 그걸 못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말 한마디로 색깔을 바꿔버립니다. 왜 못 먹게 했는지 알아?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 눈이 밝아지는 거야.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고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뭐냐면 은혜로 주신 것을 사탄은 그 잉크 한 방울을 맑은 물에 딱 떨어뜨립니다. 금세 색깔이 바뀌어집니다. 은혜로 주신 계명을 한 방울의 잉크로 색깔을 바꾸듯이 그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은혜가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니까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바꿔버립니다. 은혜를 빼어버립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모든 것이 다 빠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린 기도원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원이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나갈 때 15만 넘는 미디안의 군사에 대항해서 3만 2천 명을 모병을 합니다.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숫자가 많대요. 숫자가 많긴 뭐가 많습니까? 지금 이쪽에 13만 5천인데 우리 모은 병사가 3만 2천 이게 됩니까? 그런데 많대요. 돌려보내랍니다.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 하니까 10,000명 남았습니다. 이 10,000명으로 뭐 합니까? 그것도 많대요. 그리고는 훈련 중에 물 마시는 걸 보면서 거기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뛰어나고 경계심이 뛰어난 그런 용사들을 뽑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물 마시는데 이렇게 마셨던 사람들 300명만 골라서 보내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사사기 말씀 7장 2절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의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저 말씀 보십시오. 저게 인간입니다. 저게 자만하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뭐 하나라도 하면 자기가 한 줄로 합니다. 인간은 하나라도 성공하면 자기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습니다. 잘 되면 자기가 잘 돼서 그렇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말씀 다시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 내 손이 내가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도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도 기드온이 내 힘으로 이겼다가 할까봐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우리 군사가 이겼다라고 말할까봐 그걸 더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것이 너희가 공의로웠거나 너희가 정직했거나 너희가 더 선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왜 확인시켜 주십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살고 있는데 이 은혜는 어떤 얼굴로 다가오느냐면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공기와 같고 물과 같고 은혜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 삶에 때로는 고통스럽게, 때로는 환난으로, 때로는 어려운 일거리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누가 뭐라 해도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 앞에 살아있는 모든 이 시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